상태입니까? 라는 말씀에서 무료 시간 나눕니다. 샤넬, 프라다, 구찌 이와 같은 이 상표를 단 작은 핸드백 한 개가 몇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품에 빠져 많은 돈을 들여서 명품만을 사는 소위 어느 명품녀가 핸드백을 들고 길거리를 가는 사람들의 가방을 보고 저것은 명품이고 저것은 짝퉁이라고 구별해내는 것을 어느 방송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짝퉁을 진짜처럼 가지고 다니며 명품 흉내를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진품처럼 명품처럼 가장된 혹시 짝퉁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품 믿음과 짝퉁 믿음을 구별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명품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겉모양은 명품인데 사실은 가짜인 그런 짝퉁 믿음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6월절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엔토파스카라는 이 말은 6월절 기간 내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내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것은 성전 정결 사건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참 선지자이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진정 하나님이심을 보이심으로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 표적을 통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단순히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어느 주석학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과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신앙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은 표적을 봄으로 생긴 그런 예수님이라는 지식에 지나지 않지만 그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속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탁하다라는 말은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곧 표적을 보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아셨고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아셨기에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아셨듯이 그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갖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이 정치적 왕으로 삼아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뭘 주셔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뭘 주시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저렇게 강대하게 큰 나라를 누리며 잘 사느냐고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성도들을 잘 살게 해주셔야지 왜 안 믿는 이방 족속을 저렇게 강대하게 잘 살게 떵떵거리며 살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안 주시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뭘 주시면 잘 믿고 뭘 안 주면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 한 분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어떤 고난이 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 쉬어버리고 예배 쉬어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아버리고 심지어 믿으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뭘 주고 주시지 않고의 어떤 물질적인 이 세상에 노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인하여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을 찾으셔서 그곳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야기도 소용없는 것이고 참된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서 찔려라는 말의 의미는 때려 눕히다, 날카롭게 휘법하다, 찔러 관통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가 불방망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교만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때려 눕혔던 겁니다. 그들의 패약한 죄악을, 그 심령 속에 감춰있던 죄악을 날카롭게 휘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짝퉁 그런 신앙을 찔러 그것들을 들추어내 관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통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한 찔림을 받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찔림이 없는 설교는 사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공하라, 축복받아라, 잘되라,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내용의 주류를 읽고 있는 그런 설교는 사실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설교가 되지를 못합니다. 불신앙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무감각한 가운데 그 심령이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그 심령이 말씀으로 이렇게 때려 눕혀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휘어 파지지 않으면, 결코 깨지지 않는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신앙, 짝퉁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때려 눕혀지고,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이 날카롭게 휘어 파헤쳐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깨어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많이 비워서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곪은 상처를 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하는 짓이 그 상처 위에 약을 바르고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붕대를 감아주고 치료했다 합니다. 전혀 치료받지 못한 거죠. 곪았으니 그 부위를 메스를 대서 찢어야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고름을 뿌리채 뽑아 내야죠. 저도 이 손을 수술을 받은 적이, 손바닥을 수술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2번을 수술했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다시 손바닥이 부풀어 오르고 못지도 아픈 겁니다. 3번째 수술을 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왜 뿌리를 뽑지 않았느냐. 저는 몰랐죠. 그냥 그것이 수술인 줄 알고 그것이 제 손을 낫게 하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그게 아니고 뿌리를 뽑아야 다시는 이 종양이 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깊이 뿌리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꼬맨 상처나 구멍이 지금도 손바닥에 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종양이 다시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찔림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았을 때에 아프죠. 그 설교를 듣기 싫죠. 내 죄악을 들춰내는 듯한 설교, 내가 범하는 죄를 들춰내는 설교 듣기 싫습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설교 듣기 싫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 듣기 싫습니다. 좀 뭔가 삶에 지친 나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좀 얻게 하는 설교 듣기 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찔림을 강하게 받아야, 그래서 우리 심령이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야, 우리의 심령이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져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의 불순종들이, 어둠들이 근본적으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말씀과 반대의 말씀이 나오죠. 똑같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똑같이 찔림을 받는데 이를 갑니다. 왜 그따구로 설교해?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하면서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그 심정을 때려 부수는,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가리며 자신들을 살리고자,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그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찔림을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13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가오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미친 사람 취급했던 조금 전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라는 어떤 동질성을 갖게 되었기에, 아니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인도함을 받으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기에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끌려서 그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 말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단시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면 뭘 해야 할지를 모르듯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하고도 비통한 심정이 그들 하여금 그렇게 무지했던 제자들 앞으로 나오게 했고 사전 앞에서 살 길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영혼의 굴복입니다. 그 마음의 굴복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린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을 드러냈었습니다. 짝퉁이면서도 명품인 것처럼 핸드백을 들어 내 보이고 다니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그 기도하는 신앙, 헌금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는 예배하는 그 신앙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말씀대로 살고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 앞으로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저없이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으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살 길은 첫째, 구원의 길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를 회개하고 전인격적으로 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죠.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진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원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두들겨 패고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례는 진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것이 진실한 신앙임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기꺼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이요? 아무나 못합니다. 핸드폰 끄시고요. 핸드폰 끄시고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은 아무나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실 예배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진짜 안 믿으면요, 그냥 외워서 따라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진심으로 사도신경은 절대 고백을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셋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죄사함의 은혜는 그냥 동반하게 되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주장처럼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죄의 사함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죄에서부터 분리되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끊고 죄를 싫어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곧 회개, 세례, 죄사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 없이 회개에서 죄사함에 이르는 과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 세례, 죄사함으로 인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았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믿는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짝퉁 믿음이 아니라 명품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아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성령을 받아야 주께서 내려주신 삶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곧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 진짜 믿음 갖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그동안에 누리는 평안한 생활이 끝나고 오직 기도, 봉사, 충성, 전도라는 그만 왔다 갔다 하는 쪼이는 듯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도 끊어야 하고, 세상 친구들도 멀리해야 하고, 은밀히 즐기던 세상의 쾌락을 끊어야 하기에 소위 하는 말로 인생에 낙이 없을 것 같기에 깊은 신앙생활 가운데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저도 집사람이 그렇게 눈물로 철회하며 기도했을 때,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섣불리 교회로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교회 가면 다 끊어야 되니까, 교회 가면 이 한 잔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깊이 발을 한 번 내들이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내가 길람만 갖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힘들고 귀찮을 것 같으니까 살금살금 잘 드러나지 않게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미치면 안 되고, 적당히 해야 한다는 중용의 덕을 내세우면서 그럴듯한 자기 핑계거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적당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극도로 안 믿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신앙이죠.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뜨뜻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양실에서 준비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을 때 비가 막 내리는 시간에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정 할아버지입니다. 아, 비 오면 안 가도 되잖아. 비 오는데 뭔 교회를 가?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신 그 할머니가 권사님일 것 같아요. 비 온다고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돼? 잠만 나고 따라와요. 지금 교회 이 길을 두 분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가 봐요. 비 오니까 교회에 뭘 하고 가? 비 오니까 안 가도 되잖아. 잠만 말고 따라와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강요하면 신앙생활 안 해버린다고 목회자에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강요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강요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의 권고이든 고난이든 이런 신앙의 강권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내버린 사람치고 자신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달아나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간섭이 필요합니다. 강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의 강권하신 말입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5가지로 뽑은, 5가지의 교리로 뽑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권고든 또 어떤 고난이든 내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뜻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는 참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이, 교육장님들이 예배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면 귀염청으로 듣고 나오시길 바라요.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을, 또한 모든 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는 늦게 복음을 접했지만 동일하게 복음을 받게 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 아멘. 성령을 주시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증하며 권하여 강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패역한 세대란 예수님을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대에 갈수록 정이 없어지고 삭막해지는 시대에 갈수록 음란하고 쾌락을 당연한 것으로 추구하는 이 시대에 갈수록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의지하는 세대에 성령의 불이 아니면 이 패역한 세대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 생명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있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랬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41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그 권고에 따라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를 말합니다. 곧 회개한 자가 자신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외적 의식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례를 받는 3,000명의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아 이를 가라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들으면서 나죠. 그러나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취사 선택을 합니까? 내게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은 받고 내게 좀 불리하다 생각하는 것은 버리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구원이 이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는 역사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증거가 있으셔야만 재판하는 인간 법관과는 달리 어느 특정인에 대한 증거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신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진실한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다 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구원 받을 만한, 곧 성령을 받은 명품 믿음인가? 아니면 명품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짝퉁 믿음인가?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오늘 보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강한 찔림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 아니면 모든 인생사가 헛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시간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보라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로 그는 범지한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내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보라서지만 내 사랑이 내 하나님께서 보기 못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로 그는 범지한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나를 계시나요?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로 그는 범지한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로 그는 범지한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들이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명품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은 겉만 반들이하는 짝퉁 믿음인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진정 구원이 이룰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성령께서 진정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언제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셔도 영원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우리 동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